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빈, 최유나, 제가 뒤에서 말씀 읽는 걸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읽는지 연습을 아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잘 읽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잘 읽어졌어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 읽는 것과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줄 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중수되고 세워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 이 외부 인물들이 유다인들의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져 있었고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계보를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그들을 확인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언약 공동체 안에 실제로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말씀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주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억지로 모은 것 아닙니다. 강제로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모였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라가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 당신들 나오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0년 동안 불타서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지금 그들 눈앞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어떻게 보면 절망의 역사로 계속 갈 것 같았던 그 일들이 단 52일 만에 해결이 되는, 바뀌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이제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게 하셨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그게 너무나도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영적 반응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게 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학사 에스라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정통에 있는 학자이기도 했고 또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새벽에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고 주일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요 새벽 설교와 지금 오늘 주일 설교를 잘 들으면 요 모든 맥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의 70년을 채우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3차 귀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때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장년과 노년들만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들으러 다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3대 예배라고 하는 온 세대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사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년과 노년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두가 나와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천 약수교회를 위한 제 기도의 제목이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믿음보다 아들, 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기를, 그 아들, 딸의 믿음보다 손자, 손녀들이 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제가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3절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말씀이 전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1시간만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조금 설교가 길어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까? 우리가 예배가 1시간만 되어도, 1시간 반만 되어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고 막 몸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우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렇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랑 날씨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볕에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바닥은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서 있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백성이, 모든 세대가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140년의 그 침묵 끝에 이제야 다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기다렸고 그리워했고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고되고 더워도 힘들어도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몸이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에 좀 시원하고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한 일들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네, 예배의 은혜가 좀 안 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어떻게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도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게 은혜가 좀 임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그 모습과 그 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태도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난 예배를 사랑해, 예배를 사모해,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결단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감동적으로 들릴 때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머물며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정교인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주했던 것들을 좀 멈춰놓고, 사경회는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다른 부흥회가 아닙니다. 조금 맥락이 달라요. 전도 축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이벤트들을 많이 해서 전도를 하거나 부흥을 생각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푸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 사경회와 부흥 사경회가 많이 연결되냐면은,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 부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는 부흥 사경회로 잘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면은 여러분, 그동안 분주했던 걸음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다시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모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잘 들리지 않아도, 몸이 좀 피곤하고 상황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이는 그 자리,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백성들 앞에 학사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는 13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회중들 가운데에 서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율법책을 탁 펼치는 그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온몸으로 그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예배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손을 드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고대 히브리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손을 이 정도 드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디 위에까지는 머리 위까지 그들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함부로 쳐다보면서 종들이 뭘 부탁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 시선을 밑으로 깔고 손을 높이 들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과거에 배울 때, 신대원에서 배울 때 유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제 구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도를 지금 다 이 정도로 다 합니다. 목사님들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깨 높이 위에서 다 기도를 하지만은 그 당시로 축복할 때는 손을 머리 위로 치켜 들어서, 그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팔을 귀에 붙이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분들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왜? 저희들 보고 배우라고. 근데 이제 그분은 또 구약 교수님이시고 우리 또 신약에 넘어서 교수님들은 또 다르게 다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손을 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신앙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읽고 그 뜻을 그들이 밝히 알도록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설교의 역할이고 말씀 사역의 본질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약 70년의 세월입니다. 그 당시 인구의 그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잡는다면 두 세대가 지나갈 만한 시간입니다.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도 생겼고 신앙의 맥도 끊어지기도 하고 말씀과 이 삶의 간극이 아주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또 지금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날에도 에스라 혼자 말씀을 다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단에 오른 지도자들, 회중 가운데 서서 말씀을 풀어준 레위인들, 모두가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맡은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고 또 깨닫게 돕는 성도들의 동력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레위인들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함께 풀어주고 삶을 나누는 순장님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수고들이 없다면은 신앙의 계승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 교사분들,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바다바와 또 새가족 팀들, 이 모두가 말씀을 깨닫게 돕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에, 설명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엠마오의 길에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풀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면은 내 삶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서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달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의 이 영적 실상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 그 감격이 뒤섞여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귀한 눈물입니까? 그런데 왜 울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카롭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가장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회개케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쌓아 올릴 수 없는 그 공의, 그 하나님의 만족하심의 것들을,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쌓아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정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보혈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정죄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더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 기뻐하며 나누고 먹고 마십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중수를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천 약수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약수교회에 오게 되면은 제가 담임으로 가는 그 교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서라고 이미 마음에 예전부터 생각을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이제 여러분 주일 강해를 제가 쭉 시작을 하고 이제 3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약수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나 보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와 우리 약수교회는 비슷한 시기를 좀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설을 수리하고 오래된 것을 정비하고 중수해 가는 사역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교인 말씀 사경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경회가. 여러분, 사경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힘있게 중수하고 세우시는 영적 도약의 시간입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다시 힘있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맡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손잡아주고 정착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새가족 바나바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말씀의 통로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우울함에 여러 가지 일들로, 상황과 어려움으로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무더위를 뚫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말씀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물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여 덮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